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뭔가 아시죠?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청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대통령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왕이시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왕국을 도래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도래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의 꿈, 어떤 꿈? 세계복음화의 꿈. 여러분들이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무빙스쿨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 거점되는 도시로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째 나팔이 분다. 이 말은 재림 때 성취되는 걸 말하고 마지막 이 일이 있고 난 이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지 맞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거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5개월 됐잖아요. 4개월 5개월. 와, 벌써 도단이요. 4개월 5개월 됐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많이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잘 안 했잖아요. 제가 그냥 내비뒀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엄청 편하게 산 거야.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제가 더 디테일하게 챙길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삶이 고달프다. 고달프지만 더 정상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지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영상으로 보라고. 왜? 제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유해. 너무 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해. 적정선에서 하니까 사단이 박수를 쳐. 그렇지, 적정선에 욕 안 먹을 정도로 적정선. 적정선 하면요 진짜 걸 못하거든요. 진짜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지난주 여러분 운동했어요? 아침에? 안 했죠? 매일마다 했어요? 왜 매일마다 안 하죠? 그 지난주는 했나? 여러분들이요 주말마다 집에 가 좋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여러분 풀려요? 잡혀요? 왜 풀릴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리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가서 자더라도 1시간 이상 자면 안 돼. 억지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 저희 도단이 지금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가운데 제일 많이 잡니다. 제일 많이 자요. 근데 더 재워달라? 그러면 나는 학생 선교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게으른 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표를 가장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내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 생활하는 것들, 선교, 학습, 이 모든 분야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돕고, 여러분들도 밥도 맛있다며. 밥까지도 맛있어 우리는. 맛없나? 그래, 맛있잖아요. 소문이 다 났어요. 밥까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예배 때 자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평상시 때. 지금은 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수지 맞았어. 진짜 이제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친밀하게, 목사님이 20대 때 사역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20대 때 인기 폭발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가면 애들이 쫓아다녔다니까. 와, 뭐야, 와, 뭐 이런 분위기인데. 와, 뭐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제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친구들보다 저랑 있는 걸 더 좋아해 애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내 욕하고 다니잖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한다. 다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왜? 이번에 트루케이 가잖아요. 트루케이 가가지고 사고 나면 끝나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친밀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트루케이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딱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손톱만 계속 뜯고 이러지 말고.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구속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이는 천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이걸 주시고자 하니 뭐가 필요해요? 구원,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떤 자였냐? 룰러입니다. 룰러. 룰러는 뭐예요? 게임을 지배하는 자예요. 룰러. 룰을 정했어. 그 사람이 게임 룰을 지배하는 거지. 그치? 게임 전체를 담는 거야. 그쵸?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아담은요 왕적 존재였어요. 자기가 이름을 동식물들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왜 지어줄 수 있어요?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게 왕이라는 거야. 룰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속 경륜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속 경륜의 완성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속이 완성되는데 그 구속이 완성되면 이 땅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뭐 하시오며?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을. 하지만 이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스토리가 쓰였어. 회복의 스토리.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감동이 아니에요.
원을 보면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돼. 영감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고 성취돼요. 성경만. 그럼 무엇이 예언되고 무엇이 성취된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언되고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에 앞쪽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옛 언약, 구약. 구약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 딱 한 가지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한마디로. 요거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은 뭘 얘기한다고요?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한다. 메시아가 있거든. 자,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죠? 메시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요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니요. 좀 창세기 3장 보세요.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날 열받게 했고 기분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요. 뭐 문제요? 창세기 3장. 그게 다 창세기 3장 시작했어. 야, 나를 고자자고 나를 미워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뭐야? 창세기 3장 문제야.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죄잖아요. 원죄. 이 원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죄의 유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응애. 나오자마자 막 생명을 걸고 막 소리를 질러 섰잖아요. 착한 거, 선한 건 가르쳐주는데 절대로 안 해. 그렇죠? 여러분들 착한 거 합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근데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발 좀 착한 일 좀 하지 마. 제발 좀 착한 일 좀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있어 없어? 미안하다. 단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다. 제발 좀 착한 일 좀 하지 마. 너무 착하다 너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그런 적이 없으니 여러분도 맹하게 쳐다보지. 어떻게 하면 왜 잘못했냐, 왜 했냐, 제발 좀 고쳐라.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막 장난치고 하다가 막 나중에는 막 꾸중 들을 때는 막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날 되면 또 막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날 되면 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 맨날 똑같아. 영상 다 찍어놓고 그때마다 영상 찍어야 되겠다. 영상 찍어놓고 딱딱 붙여놓고, 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팅! 요 데는 안 그랬냐? 띵 누르면 여기도 안 그랬냐? 그쵸? 니네보다 웃길 거야. 와,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걸 우리말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걸 영적 문제송이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야. 계속 반복돼. 안 하려고 하는데. 살인자들이요, 경찰에 가가지고요, 취조를 다 하잖아요. 뭐라고 연줄 압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근데 안 한다고 안 됩니까? 됩니다, 계속. 왜요? 인간의 원래부터.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부었더니 그가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다. 살아있는 혼, 산홍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얘기하십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아이는 정녕 뭐한다? 죽으리라. 이게 무섭습니다. 그냥 아니라 정녕 뭐한다? 죽을 것을 얘기해. 죽음. 자, 죽음이라는 건 죽음을, 사망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걸 뭐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음을 주님이 암시했나요? 사단의 존재를 암시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다 깨닫도록.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구나. 죽음이 뭐지? 아담이 죽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죽음을 몰랐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데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죽음이 도대체 뭐야? 그럼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다라는 게 있구나. 근데 죽음의 세령을 잡은 자 누굴 멸하신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신다. 그 말은 뭐가 뒤에 있다? 사단이다. 사단.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럼 결국 이 뒤에는 뭐가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죄. 그 주님이 완벽한 언약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것도 딱 두고 중앙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뒤에서 메시지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 막 이러면 여러분들 막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귀는 막 뒤로 가. 맞아. 안 맞잖아요. 제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년 메시지니까 앞에 다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동산 중앙에 두셨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이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딱 놔뒀어요. 그렇죠? 주님 뭐라고? 이걸 따먹는 애는 정령 죽게 돼.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해요. 마귀.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와 하나님처럼. 우와 이것을 먹으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구나. 우와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마음에 막 요동함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따먹는 죽지 않고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죽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 뱀은 다 죽었다. 왜? 한국 남자들은 뱀을 다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 뱀은 그냥 보신탕 해먹는 거야. 그냥 다 잡아먹은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뱀이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뱀이요. 강교하게 교활하게 다 교활하게. 우리도 막 교활한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활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교활하게 말하잖아요. 안 그러나? 사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먹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뭐 있다?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이제 단절,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죄 짓는 이 순간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을 탁 덮쳐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세상의 말에 솔깃해서 순종하는 불순종 죄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만물의 영장이라 불렸던 이 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봐라 내가 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 진짜 한번 죽어봐라 이놈들아. 주님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먼저 찾았어요. 이걸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막 숨었어요. 그때 뭐라고요? 주님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예언.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자, 또 하나님 불순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원죄를 해결하는 원시 복음을 처음 줘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의 언약, 복된 소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처음 이 창세기 때부터 뭘 예언해요? 메시아. 성경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메시아를 예언해요. 왜?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 죽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이 애굽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통치를 당하죠? 바로 파라오. 바로는 뭘 얘기합니까? 사탄을 말해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노예로 있다는 거, 노예. 영적으로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 노예는 학대잖아요. 학대를 당하잖아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죄의 운명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뭐 하신다? 출애굽케 하시는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에 피 바르는 자는 다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서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70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포로된 인간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성경에 계속 예언한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의 언약들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또 재밌습니다.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직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에 쫙 직분들이 나와요. 어떤 직분이 나오죠? 제사장. 제사장이 계속 나오죠. 왜 제사장이 나올까요? 성경에. 계속 제사장이 나와. 하품할 때는 이렇게 다 가리고 하는 거예요. 왜? 파리가 들어오거든. 딱 막아야 돼. 왜 제사장을 계속 얘기하죠? 죄 문제 해결 받으라는 거예요. 죄 문제.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
죄의 노예가 돼. 죄 문제 해결받아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뭘 얘기하죠? 왕이 계속 나옵니다. 왕. 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통치자를 말하죠. 통치. 영원한 통치자,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그 만왕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뭐 했다? 예언했다. 예언. 그리고 뭐가 또 계속 나오죠? 선지자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정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 안 돌아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컴온.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나온 이 직분을 통하여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약에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 천지가 있기 전에 뭐부터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 성육신인데 우리 가운데가 있대. 우리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해요. 재미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라. 그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번역해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작은 고을이 아니다. 거기에 누가 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분의 근본, 그분의 상고, 영원까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하신 분, 그분이 어디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성경에 다 예언됐어요. 미가서 5장이죠.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똑같이 어린 양.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예언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죄 없는 분으로 또 성경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생애를 마무리 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28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이 뭐하여진 줄 아시고 응하여진 줄 아시고 그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실 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었어, 예언. 근데 그대로 행하신.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할렐루야. 성경대로, 갑자기 우연이 아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음, 장사. 그것도 3일 동안. 3일 죽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썩어요. 근데 다시 살아. 성경대로 살아, 부활.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재밌습니다. 요렇게 성경에 예언되고 성취된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300회가 넘어요, 300회. 성경에 예언되고 성취된 것만 300개가 넘어. 메시아의 예언이 300개가 넘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제 신약을 넘어 교회 시대에 이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 줄 메시아의 이 언약을 뭐 해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 이걸 우리는 콜링, 심지어는 콜링. 주님이 너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 부르사로 가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부르사로 갔잖아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사 따라. 부르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대로. 그런데 주께서 어떤 자들을 불렀다?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wanted입니까? wanted? 원해서.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왔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시고. 뭡니까? with.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함께야. 성부, 성자, 성령. 인간도 어떻습니까? 함께요, 함께. 사람 인자가 뭐야? 짝대기 2개야. 한자 캠프에 되겠다. 함께 계시고. 또 뭐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 이벤젤리즘. 그리고 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그냥 복음 증거한다고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 뭐가 쫓아나야 돼요?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함과 더불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 기도가 준비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금식도 해야 돼.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 그래서 이들과 함께 주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님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부르셨죠?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감람산.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천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마지막 모임이요. 자, 처음의 모임이요. 부르셨다. 부르사. 그리고 배가 아플 때는 어디로? 오르사.
뭔 말인지 전혀 헷갈리네 여러분들. 배 아플 때는 우르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어디? 부르사. 마지막 주님이 불렀어요. 승천하시기 직전 어디요? 감람산. 거기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뭐 얘기했다고요? 왕국에 관한이에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깨달아졌다 안 깨달아졌다? 깨달아졌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시고 나중에 다시 살아내야 할 것, 부활에 대한 걸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셔서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앞으로 도래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뭐요? 세계 선교 마지막 땅 끝까지 가라. 그런데 이 언약을 붙들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 10일 동안.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불 같은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방언이 터지고 구약에 약속된 모든 표적들이 다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탄생시키는 거였어요? 교회를 교회. 그래서 목사님 또 집중기도 훈련합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집중기도로 시작했어요. 오로지 기도 힘썼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쓸데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 밖에 나가서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쓸데없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혀 힘들어.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큰 환란이 교회에 전 세계 기근이 덮쳤습니다.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렸어요. 큰 환란 흩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만 말씀 전가하고 모든 민족을 못 보니까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또 다른 걸 막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때 사도행전 13장에서 1절에서 4절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첫 선교사, 첫 선교팀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5인 1조 첫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울의 기조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있는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를 향하여 최고의 강대국을.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3절 뭘 얘기하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땅,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예수의 터가 없는 곳으로 미전도 종족을 향해 끝까지 간, 끝까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뭘 말씀하셨어요? 구속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자 메시아를 예언하셨다, 구약에.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신약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면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결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이 유대 땅을 통하여 복음을 확산시키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무슨 땅이 있다? 남은 땅이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런데 그 민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00여 종족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뭐가 번역돼요? 성경이 번역돼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뭘 가지고 증거된다고요? 글을 가지고 증거되는 글. 그렇죠. 2030년 되면 글은 다 전달돼요. 글. 근데 이 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는 거야. 와, 글은 이미 기술이 다 발전됐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기만 하면 모든 민족에게 배보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뭐부터요? 성경부터. 권서 사역했잖아요. 권서. 2030년 되면 다 번역된다니까요. 웹선교 이런데. 위클리프 선교단체. 성경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터를 냈다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었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것입니다. 이전 적이 거의 없다 지금. 그런데 이 선교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동시에 있어요? 저항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항. 왜?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오면 누가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돼요? 사단은 어떻게 돼? 사단은 쫓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으려는 사단,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뭐 하고 있어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 당연하게 핍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단이 저항하는 땅이에요. 8,500만 명 가운데에 복음주의 기독교 숫자가 8,000명밖에 안 돼요. 8,500만 명 대 8,000명. 그런데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유토피아로 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적그래도 통치체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된 세계, 하나된 세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다 아시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대환란 시기가 오면 3년만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가 오매 알므로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증거할 때에 뭐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딱 증거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래요. 재림.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여기는 누구만 선다고요? 신자들만 탔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됐냐, 경계하는 자가 됐냐, 기름을 준비했냐, 주님께서 전부 다 여기서 판단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주기 위하여? 상을 주기 위하여. 근데 상을 못 받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뭐 하십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노릇.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몇 번? 6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가 않고. 여러분들 독사골 한번 넣어볼래요? 안 물리는지? 손가락만 난리 난다. 막.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가 않아. 여러분들 사자고 한번 놀아볼래요? 사자고. 사자고 어린양하고 같이 뒹굴 수 있어요? 근데 먹이 사슬도 다 깨져버려. 다 풀려. 그런데 이게 어떤 시기냐?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신랑을 맞이할 교회가 준비됐는데 그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를 행한 자들만이 주님의 왕국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 세계복음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는 단순히 한번 복음 전해보자 그게 아니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고 주님 왕국이 임하게 주님이 안 임한다. 뭐라고요?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왕국이 일하려면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을 어떻게 복음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무빙스쿨 마지막 변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우리가 교육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영혼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 그 민족에 대한 훈련, 선교는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 도단 비전 스쿨을 또 2박 3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에 대해서 가슴을 담고 연구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했잖아요. 오늘부터 무빙스쿨 준비하고 언어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할 거냐. 기도도 그래서 계속 집중을 되면 얘기할 건데 기도도 막 소리 내면서 못해. 거기는 너무 조용해. 옆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는 소리까지 들려. 그 밤에 나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워낙 잘 먹으니까 거기는 다 고기야. 다 고기. 태호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야. 양고기, 소고기. 맨날 고기 먹어. 그 화장실에 막 새벽에 막 3번씩 4번씩 막 가는데 똥은 안 나오고 막 가는데 소리가 다 나. 야, 이거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토끼가 선교사님들이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집도 크지, 물가 싸지, 먹을 건 너무 많지. 또 이슬람이니까 절대로 예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뭐 인샬라, 인샬라가 뭔지 압니까? 우와, 우와.
잠언 4장까지만 쓰면 된다. 싫으냐? 할렐루야. 인샤알라. 그냥 운명에 빠져버렸어. 뭐 신의 뜻인데 이러고 있어. 죽고 나면 뭐 극락세계 갈 건데 이러고 있어.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을 가지고 뒤집어버려요, 터키를. 그렇게라도 뒤집으니까 우와, 이건 뭔가 우리가 진짜 죽고 난 이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뭔가 신이 있나 보다.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진, 그러니까 막 전쟁과 기근을 통해 좀 막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믿는 알라가 진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까지 대지진이 계속 있어요. 대지진. 이번에 여러분들 봉사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진지대에. 지금은 지진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구조대원들만 가야 돼. 그래서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워낙 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정말 우리가 그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요,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어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 우리 입에 권능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원수들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만 가면 마음이 다 열려. 그냥 어른들 가면 뭐 모른지 맹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K드라마, 옛날에 대장금, 난리가 났다네. 대장금. 저는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장금. 허준을 봤거든. 허준도 난리가 났다네. 막 침 막 하면서 막 땀 흘려가면서 막 허준이 팍 나잖아요. 난 막 살아나고 그 사람들 난리가 났대. 중동에서 우와. 그래서 속에 사람들이 오면 막 그 당시 때 TV 비디오 오면 막 전부 다 모인대. 와가지고 전부 다 그거 보고 있겠다고. 와. 그럼 저 전화 온다네. CD 안 하냐고 한국에서. 그러면서 또 히트를 친 게 주몽. 주몽이 오니까 또 난리가 났다네. 그래가지고 K 드라마로 한번 막 뒤집었어. 근데 지금 뭐예요? K-pop, BTS. 난리나네, 또 가면. 근데 지금은 K-팝이었네. KD 들어보셨어요? 코리안 도단. 죄송합니다. 도단이 오면 난리가, 도단이 이제 가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죠, 도단이. 하나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KG, 도단이 하는 COG.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작은 사역들이, 야,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언어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하고, 이런 작은 사역들이 막 선생님들,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막 가이드도 하고, 또 현지인들, 제자들, 친구들도 만나고, 그 초청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다. 세계복음화, 주님의 왕국을 돌이켜하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사역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